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배우면서 행복을 얻는 시간이죠.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하는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 오늘은 이제 79번째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관련해서는 이제 몇 번째는 8번째인데요. 카이사로 파피즘. 좀 낯선 단어죠. 저도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배운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날이 춥죠. 굉장히 추운 날씨고 이번 대한 날씨는 굉장히 여느 해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추운 것 같아요. 각별히 우리 회원님들 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구독자님들. 뭐 참고로 옛 생각이 납니다만 한 50년 됐나요? 그래서 우리 형이 군대 가는데 그날 아침에 대한날 갔어요. 근데 저희 그 시골집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 왜 잘 때 이렇게 이불 머리맡에 이렇게 스텐 그릇 해가지고 물 한 그릇씩 떠놓잖아요. 그것이 꽝꽝 얼었어요. 이게 살얼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는 방인데 그 머리맡, 그것도 바로 머리맡에 놓은 그 그릇에 물이 꽝꽝 얼 정도로 그런 추위에서도 다 옛날에 살았으니까 요즘 추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강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루하루 생활 영위해 가시고요. 그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한 대여섯 정도는 굉장히 좀 건축사적으로나 로마 건축 그리고 기독교 예술사적으로 어려운 개념들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낯선 개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좀 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는 대신에 역사예술 기행이라는 게 뭐 맛집 기행이 아니잖아요. 좀 딱딱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부터 몇 번 그런 게 나온다. 대신에 로마 시대 건축사나 로마 시대의 기독교 예술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기에 대한 뭐 아주 100%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강의하는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렵긴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제 문명의 교차로죠. 그래서 22만여 년 호모사피엔스의 네 차례 중요한 진화의 변곡점이죠. 예술혁명과 생산혁명과 금속혁명과 문자혁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세계사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제가 직접 탐방했던 38개의 튀르키예 주요 탐방지를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살펴보고 이스탄불은 테오도시우스 성벽 안쪽으로 구 콘스탄티노플 시가지인데 특히 보스포러스 해협과 마르마라의 면에 있는 접해 있는 사라이브르노 궁정곳이라는 지역에 있는 유적과 박물관을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니까 이 지도를 반복해서 머릿속에 익혀두시면 나중에 탐방하실 때 아주 유용할 겁니다. 동로마의 10개 왕조사와 십자군 전쟁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거의 복원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치적과 명과 암 관련된 정치 문화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요게 끝나면 아야소피아라 그러죠. 성소피아 성당을 한 10여 차례 걸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나머지 그 이스탄불의 이슬람 유적과 박물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요점은 카이사로 파피즘. 어서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하고 카이사르는 그죠? 무슨 얘기인가? 퀴즈 한두 개 하고 퀴즈도 어려워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 황제 정치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결합한 이런 그 정치 체제인데 이것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최초였을까요? 최초였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우니까 답은 뒤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런 황제 정치와 기독교가 결합되는 이런 그 정치 현상을 시각 예술로도 남겼을까요? 정치 현상이나 정치의 체제가 시각 예술로 옮겨진다? 이거 우리의 그 유구한 어떤 중국이나 한국의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서양 사회에서는 특징이 그 시각 예술로서 표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표현됐나 한번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산비탈레 성당은 중앙 집중식 건축이라는데 여기서 중앙 집중식이라는 게 난방 공급을 의미하는 거다. 요즘 굉장히 추운데 중앙 집중 난방이냐 개별 난방이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추우니까 난방 공급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니고 오늘 강의 소주제는 산비탈레 성당이라는 게 뭔지 라벤나에 있는 그리고 오늘의 핵심 개념인 카이사로 파피즘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산비탈레 성당에 있는 카이사로 파피즘을 상징하는 시각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비탈레 성당이라는 건 이제 라벤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잖아요. 오늘날 이스탄불. 그리고 이제 라벤나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라벤나가 뭐지?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라벤나는 자, 왼쪽에다가 제가 써놓은 라벤나에서 지금 한 분 오셨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라벤나에서 오셨는데, 예, 저쪽 안으로 들어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네. 라벤나에서 지금 사절로 오셨기 때문에 뒤에 소파에 편하게 앉으셔도 되고, 여기 앉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라벤나라는 거는 이탈리아에서 이 아드리아해에 이제 이렇게 접해 있는데 연도를 잘 보시면 우리는 그 서로마 제국의 수도를 오늘날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로마가 아니고 402년에 라벤나에서 또 한 분 오셨네요. 일로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라벤나 옆에 구리에서 오셨어요. 그쪽으로 앉으시면 되고. 네. 여기 오시는 회원님들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유튜브는 부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의 초점은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인공이시니까 좀 늦게 오시더라도 숙이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카메라를 향해서 얼굴 내밀고 나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떠드는 거 AI에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뭐 주고받는 의미보다는 근데 AI가 못하는 게 있죠. AI가 현장에 나와서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의미 AI 시대의 지식 공유는 현장에서 공유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인공인 거고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혹시 시간 되면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이 주인이시니까 이러고 나오지 마시고 당당하게 늦게 오시더라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402년부터 멸망하는 476년까지 서로마 수도입니다. 라베나가. 그러면서 493년에는 그 동고트족의 수도가 돼요. 요게 이제 독특해요. 라벤나가. 그래서 나중에 라벤나를 탐방하시면 우리가 고트족이 학창 시절에 막 그 게르만족에 이동할 때 책에서만 배운 것 같은데 고트족이 뭐지? 고트족의 유적이 남아있는 데가 라벤나예요. 그러니까 스페인도 서고트족이 세운 데거든요. 비스고트라는데 근데 스페인에 가면 고트족의 유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유물은 있습니다. 아주 귀한 고트족 시절, 왕국 시절의 유물은 있는데 유적은 없는데 라벤나에 가면 오스트로고트, 동고트족의 유적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렴풋이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고트족, 고트족은 다 아세요. 고딕 양식이라는 게 고트족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그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하고 그 고트족의 유적을 눈으로 오늘날까지 볼 수 있는 데가 라벤나다. 이 라벤나를 540년에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제국이 다시 정복합니다.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그래서 근데 다시 또 뺏겨요. 11년 만에 게르만의 일파인 롬바르드족한테 또 뺏깁니다. 그러면서 그 뒤는 게르만의 일파인 프랑크족이 들어오게 돼요. 야, 이거 뭐 하나도 어려운데 고트족, 롬바르드족, 프랑크족, 게르만의 여러 일파에다 다시 또 동로마에서 많이 얽히는데 다 외우려지 마시고 여러 개가 얽혔구나. 근데 그중에 동로마가 점령했던 바로 저 540년대 저때에 뭐냐면 이 라벤나의 기독교 건축사 예술사에서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이 남게 되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동고토 왕 테오도릭의 무덤이 있어요. 제가 저기 갔다 왔는데 이때는 이제 그 로마 제국에서 1세기 그러니까 아드리아누스 우리가 로마를 탐방하면 산탄젤로라고 하는 천사의 성이라고 하는 유적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티베르가 함께 있는 그게 뭐냐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만든 묘입니다. 로톤다.
지금도 뭐 어디 국회 어디서 누가 뭐 로톤다 그래서 단식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로톤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둥그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건물을 로톤다라고 하거든요. 라틴어로 하면 이제 로툰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산탄젤로라고 그 로마 바티칸 교황청 옆에 있는 티베레 강변의 그 산탄젤로 천사의 성이라는 게 로툰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건물이거든요. 원통형으로 만든 황제 무덤의 기원입니다. 그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2세기 초에 그걸 만든 뒤로 로마 황제들은 각자 뭘 만들 때 그거를 본따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뭐예요? 마우솔레움이 로톤다 형식인 거죠. 이 테오도리 무덤도 그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우리가 라벤더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한 30분 걸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갈라플라키디아,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작은 딸, 막내딸인 갈라플라키디아의 무덤이 저기 있어요. 저기에 또 기독교 예술의 아주 보화 같은 그 모자이크가 거기 있고 그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그냥 뭐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산비탈레 성당이 있다. 이게 산비탈레 성당이에요. 겉보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늘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성당을 머리에 떠올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뭐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네, 이게 초라해 보기도 하지만 이거야말로 오리지널 원조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주 좀 겉보기에는 이게 이제 드론을 갖고 부감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뭐 그런 걸 찍을 수 없으니까 100% 여기 나오는 사진은 제가 찍은 것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설명시켜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요것이 이제 그 동로마 건축 양식, 로마 후기 건축 양식, 특히 동로마 권역, 비잔틴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전형적입니다. 벽돌을 다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건축 양식인데 언제 완공됐느냐? 547년에 완공됐어요. 529년부터.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바실리카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냥 뭐 성당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넣고 526년에 착공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중앙 집중식 건물이라고 그래요. 중앙 집중 난방 공급이 아니라 중앙 집중식 건물이다. 그건 뭔 소리냐?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소박해 보이잖아. 왜냐하면 이게 로마의 건축이라는 건 커다란 석재를 쓰기 때문에 웅장해 보이는데 돌 자체도 크고 우리가 콜로세움 가보면 막 돌이 막 이딴만한 석재를 쓰니까 웅장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구워가지고 돌 마냥 만든 걸 어쨌거나 이렇게 작게 만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웅장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일단 시각적으로 그런 좀 특징이 있는데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이게 달라지게 되죠. 네. 여기 이제 내부인데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일반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 이제 교회를 가시거나 성당이나 어디 교회 가시는 분들은 일단 건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직사각형으로 길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건물만 익숙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실리카 양식이라 합니다. 거기에 대응되는 개념이 중앙 집중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앙 집중식에는 뭐냐면 교회의 평면 공간이 원형이거나 정방형,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길쭉하게 생긴 게 아니라 둥그렇거나 정사각형으로 생긴 거. 근데 그거를 사각형이라 그러지 그럼 원형이라 그러지 왜 중앙 집중식이라 그러느냐? 이건 뭐냐 하면은 추상적인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공간이 아닌 권력이 가운데로 모이는 권력 중심형 구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카이사로 파필만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지금 고개 숙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당히 카메라 쳐다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교회 건물을 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평면이 길쭉해 보여요? 동그래 보이죠? 그죠? 이것이 중앙 집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앙 집중식 하나 이해가 되셨죠? 좀 동그래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본당 네이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실리카 양식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인데 중앙 집중식은 주로 원형이나 팔각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보더라도 일단 둥글둥글해 보이죠? 사실은 원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좀 둥글둥글해요.
그렇게 보시고 본당 네이버가 그렇게 생겼고 또 하나 이제 앱스. 앱스라는 건 이제 우리말로 옮기기가 좀 민망한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핵심 공간이 뭐예요? 성직자들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제단을 가운데 갖다 놔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뒷부분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이 있는 그쪽 언저리를 우리가 제단부, 우리말로 하면 저쪽 말로 하면 그거를 앱스라 그런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저 뒤에 보이듯 꼭대기를 국류형으로. 그러니까는 돔은 아니지만 이렇게 국류형 아치 형태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앱스라 그러죠. 바실리카 양식에도 그 끝처리는 저렇게 합니다. 앱스를. 그리고 그 부분에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게 잘 나와요. 원래는 뭐 양옆에도 다 모자이크 장식을 하는데 대개는 후대에 많이 훼손이 되는데 앱스에 있는 부분은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약탈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핵심적인 그 성화들이 그 이미지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탈하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잘못 손댔다가 벌 받잖아.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데는 주로 손을 못 댔다. 이 산빌탈의 성당도 나중에 뭐 이렇게 많이 약탈을 당해요. 그렇지만 저거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팔각형 구조예요. 이 중앙 집중식인데 팔각형 구조예요. 왜 팔각형을 쓰느냐? 요건 또 나중에 다시 또 우리가 배울 거예요. 팔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옥타곤, 뭐 UFC, 뭐 원 챔피언십 할 때 그 링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또 심오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팔각형이. 그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바실리카 형과 차별되는 중앙 집중식의 여기 설명이 나왔네. 완전수. 팔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질서인데 그럼 왜 팔을 하늘의 질서라 그랬느냐?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설명드리면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져서 아마 뭐 다다음 시간쯤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회랑이 상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 보이시죠? 아래에도 있고 위층에도 기둥이 있고 2층 보이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성소피아 성당을 가도 이런 구조로 생기거든요. 후대 교회들은 저런 바실리카 양식은 저런 구조가 아니에요. 2층이 없습니다. 지금 2층이잖아요. 2층으로 되어 있죠. 성소피아 성당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소피아 성당과 산피탈레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앞으로 한 10번도 더 할 거니까 천천히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아주 마스터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2층이 보인다 이렇게 하고 요것이 보면은 본당 내부 바닥에서부터 앱스를 거쳐가지고 꼭대기의 천장인 돔까지를 제가 한 번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이 돔이 원형이에요. 돔도 팔각형입니다.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산비탈의 성당은 기본 중앙 집중식의 구조가 뭐다? 바닥과 거기에 상응하는 천장 돔을 팔각형으로 만들었다. 팔각형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천지창조와도 관련이 되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팔각형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게 아이고야 왜 이렇게 그림이 화려하냐? 요거는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그 보수하면서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그러면 건축 구조는 오리지널 547년 그대로입니다. 거기다 그림만 바뀌어 낀 거예요. 바로크 시대에 16세기에. 그래서 어이구야 이거 뭐 로마 시대 저렇게 동로마 시대에 만든 거냐? 그건 아니다. 그치만 이 그 건축 구조는 그대로 547년 거예요. 천장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보이시죠? 그죠? 팔각면으로 해서 천장이 8개 나오는 거고 저기다가 왜 천장에다 왜 창문을 설치했어요? 그게 이제 건축적인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또 비세 건축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다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 지금부터 눈여겨 잘 봐두셔야 되는 게 이게 나중에 성소피아 성당이나 더 중요한 이스탄불이나 있는 중요한 이슬람 모스크들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슬람 건축이 기독교 건축을 본땄나요? 네,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요 구조가 익숙하게 익혀두시면
후대 다른 어떤 그 이슬람 건축까지 우리가 아주 쉽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도움은 일단 내버려 두고 앱스 부분으로 와가지고 가까이서 보니까 앱스 부분에 모자이크가 보이죠? 그죠? 제단 있고 그 뒤로 앱스의 국륜형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 국륜형에 뭐가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가운데 있는 양반이 누구 같아요? 옷 색깔이 오늘 우리 그 종무님이 입혀주신 이 옷 색깔하고 아주 텔레파지가 있으신지 이렇게 어떻게 색깔을 맞추셔가지고 자 가운데 이 그림 보이시죠? 네, 요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도가 정확히 밝혀진 547년에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 그 이미지고 무지하게 귀한 겁니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이제 차차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거보다 100년 앞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요 옆에 있는 갈라플라키디아 묘에 있죠.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묘가 있는데 기법이 달라요. 그건 또 차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자세하게 이런 유물을 갖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라고. 일단 요거는 이제 여기 뭐 이것만 갖고도 굉장히 몇십 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지나가고 중요한 거는 그 최고의 핵심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뭐예요? 젊은 황제 이미지입니다. 토가를 입은 젊은 황제 이미지. 이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547년에 산비탈레 성당을 완공시킬 때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목표는 뭐였느냐? 여기다가 제목으로 정해놓은 동로마 제국의 정치 신학. 그 정치 신학이 뭐예요? 일종의 신정 정치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17세기 이후로 서양에서 절대 왕정이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종교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신에게 받았건 누구에게 받았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세, 근세까지 서양 사회는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에서는 신으로부터 야훼 하느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부터 권한을 넘겨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건 내가 지옥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왕권 신설에 기반한 게 17세기 절대왕정 시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6세기에 산비탈레 성당에서 시각예술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데 그 구현의 첫 출발은 신정정체 출발은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모습부터를 뭘로 묘사한 거예요? 기존의 이미지와 달리 젊은 황제 이미지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지배하는 지배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황제가 우주를 지배해요? 황제는 우주의 일부인 지구만 지배하면 되는 거고 그 지구에서의 인간이 사는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 나머지 해와 달, 별들 모든 것들 우주 자체를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신이 다 창조한 거잖아요. 기독교의 가치관에 따르면 신이 다 창조한 거고 신이 창조한 우주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신. 이때는 이미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81년 테살로니키란다. 자꾸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헷갈려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성부, 성자.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과 그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같은 이퀄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죠. 그죠?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인 거예요. 일단 325년 이후에 이제 이단론 아리우스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인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이단으로 몰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도 신으로 하고 381년에는 삼위일체 그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거를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까지도 전부 신으로다가 야훼와 이퀄의 같은 위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삼위는 일체다. 이게 삼위일체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인 거예요.
이거를 왜 강조해 드리느냐? 황제보다 위에 있다는 걸 강조는. 황제는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위치한다. 이게 동로마 제국에서 구현한 신정 정치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거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요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청사, 뭐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이겠죠. 그리고 그 실명을 딴 이제 비탈리우스하고 에클레시우스라는 그 성직자들 2명을 집어넣었잖아요. 뭐예요? 천사들, 신의 세계, 하늘의 세계와 그다음에 주교들, 지상에서의 기독교 세계를 다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러한 배치는 어디서 따온 거예요?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원래 황제가 자기 주변에 신하들을 놓고 그런 구도거든요. 그런 구도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도 적용을 한 거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